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뵈니까 되게 반갑네요. 반갑고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두 가지 던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 주일인데 주일에서 조금 질문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어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오늘 주일 말고 이제 어제가 오늘이었다고 생각하면 토요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우 좋았다, 좋았다, 보통이었다, 안 좋았다, 어떠세요?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나.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죽은 사자가 있고 살아있는 개가 있는데 어떤 처지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푹 지나갔죠, 질문이. 죽은 사자가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있고 그 처지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묘하죠? 답이 전도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누가 더 나아요?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는 거죠. 요즘은 반려견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라 이 말씀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분명하죠. 막 힘이 있고 동물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죽은 사자보다는 좀 미천하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힘과 영광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보다는 지금 좀 부족하고 미래가 막막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이 하루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 또 아니면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자 하는 소확행적인 사고의 결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현실을 철저하게 고민한 후 얻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솔로몬이 그 깊은 눈으로 세상을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지혜자나 우매자, 선한 자나 악한 자, 그 운명이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죄에 둘러싸여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러한 이들이 모두 일반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똑같다 결과가 그 말을 합니다. 맹세하는 자와 확신 있는 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좀 확신이 없는 사람 다 똑같아요. 이게 뭘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뭘까요?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기서 미친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게 미친 마음입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모두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선함, 지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그리고 그의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직 나를 살려두셨습니다.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을 쫙 펼쳐보니까 오늘 저도 그랬습니다. 사물이 보여요. 새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깔깔 웃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바로 이 순간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1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다음 주면 12월 1일이에요. 믿겨집니까? 12월 중에 11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12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고 막 출근하는데 지옥철에서 때로는 막 야간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요? 미래에 좋은 날이 오겠지, 미래에 소망이 있겠지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 충격적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무 미래,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격언 같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분들이 많이 써두셨더라고요. 뭐 책상에도 써두시고 컴퓨터 자막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뭡니까? The best. The best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날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시간, 최고의 날은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다. 뭡니까? 최고의 순간, 최고의 날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참고 견디고 살아가자.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젊은이들도 이런 거 영어로 많이 써뒀습니다. 이 말은 격언이 아니고 사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 제목이에요. 여러분 시나트라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아요. 시나트라 누구냐면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And now the end is near. 알면 좀 연식이 있는 거고 모르면 옛날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 My Way 부르신 이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또 유명한 곡이 뉴욕. 제가 뉴욕에 종종 가는데 비행기에 딱 내리면 뉴욕 하면서 막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조용필 같은 가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가사가 이래요. 나는 일어났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아름다운 날이다. 그러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좋은 날인데도 아직 최고의 순간은 미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노래를 1995년 2월에 불렀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회복했거든요. 다시 1년 뒤 1998년 5월에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가 생각했던 최고의 날, 최고의 것이 심장마비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미래가 좋을 거야. 이렇게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The best is already to come. 최고의 시간, 최고의 날은 이미 온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 날이 최고의 날,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또 때로는 우리는요, 이렇게 소중한 날을 우울하게 살아요. 일어나면서부터 우울하고 일어나면서부터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너무 어렵다. 오늘 하루는 패스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하루 종일 그냥 멍하게 TV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이 최고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이거 믿는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최고의 날, 축복의 날로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오늘 이제 하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내일, 오늘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내일도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좀 좋지 않았던 분들도 최고의 날로 받아야 되고, 또 내일 하루도 우리가 최고의 날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까요? 첫 번째, 하루를 최고의 날, 축복의 날로 받으려면 첫 번째는 맛과 멋을 즐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과 멋을 즐겨라. 여러분, 의외죠? 성경이 그렇게 금욕적이지 않아요. 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첫 번째, 이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되려면 맛과 멋을 즐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에만 빠져있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소박한 음식도 기쁨과 감사로 먹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출출해진 시간인데 뭐 좀 꺼내서 먹을까요? 막 먹는 우리에게, 야식 막 먹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죄책감을 씌워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사실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일정 마치고 이제 왔는데 이상문 목사님이 성도 중에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하고도 얼마나 맞아요. 그래서 맛있게 막 먹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 얼굴 행복하죠. 지금 두둥둥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맛을 즐겨라. 맛뿐만 아니고, 근데 자문은 또 말합니다. 멋을 부려라. 멋있게 입고 빛나라. 오늘 여러분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맛뿐만 아니라 멋을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상문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드디어 본다. 우리 정말 광야소리교회 성도들 본다 하고서 왜 이렇게 아침이 안 밝어? 그래가지고 세수한지도 모르고 2번 세수하고, 네, 머리도 여러분들 들어올 때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에서 다 염색을 했습니다. 허연데 원래 염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복도 제일 멋있는 걸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좀 괜찮습니까? 오, 엄지쳐 계셨는데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오늘 행복한지 몰라요. 염색하고 머리 탁 이렇게 하고 막 먹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울하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면 전도서 말씀이에요. 맛과 멋을 즐겨라.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놀랍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족과 행복을 누려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지금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라. 자, 지금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제외하면 다른 식구 중에 대표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얘기하고 있지만 온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라 이 얘기입니다. 행복이 뭡니까?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족과 행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루가 행복해지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아내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이 목사님만 크게 얘기하시네요. 안 된다. 아내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냥 져주면 된다. 우리 여성분들 남편 돈 못 번다고 구박하면 된다 안 된다?
대답 짧게 하는 거 보세요. 안 된다. 잘 지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또 자녀가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이니까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안 되고 들어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좀 아빠, 엄마가 외로워요. 여러분 몰랐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가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9.11 사건, 세월호 마지막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태원에서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이 얘기 빼고 늘 마지막 얘기는 알죠?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얘기 못했는데 나 아빠 존경해요. 너무 우리 위해 애쓰셨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맨날 신경질을 했는데 화냈는데 나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엄마, 엄마 사랑해. 그리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왜 마지막 순간에 가족의 가치를, 가족의 사랑을 왜 마지막에 얘기해요? 우리 정말 제가 그 어떤 부흥에 갔더니 어떤 한 자매가, 여기도 있는데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자매랑 비슷한데, 여기 있는 자매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너무 잘 인사하고, 그리고 너무 교회 분들한테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도 잘하냐고 그랬더니 잘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스윗하고 잘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거 뭐예요? 1억 모으기. 이거 도전한 거예요. 챌린지. 그래서 월세 살면서 70%를 예금 적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1년 뒤에 동생까지 불러서 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야, 너 우리 1억 모으기 한번 함께 해보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막 돈이 쑥쑥쑥 모여가는데 동생이 언니 우리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 집에 있는 거 먹어. 그거 한 끼면은 우리가 예금 하나 더 얻을 수 있어. 언니 예쁜 옷 좀 사자. 아이, 지금 있는 거 그냥 입어. 그 옷값 하나면은 주식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 참어. 그렇게 하고 입술 깨물고 열심히 돈 1억을 향해서 모았단 말이죠. 근데 2년째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 동생이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언니가 울면서 그냥 맛있는 거 사줄 걸, 그냥 예쁜 옷 사줄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늘 가족이 함께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렇게 홀연히 떠나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래가 아니고 이 하루, 그리고 이 하루 동안은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돈이 많아도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잖아요.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상속 때문에 이러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이 좀 어렵고 평범해도 부부가 화합되고 자녀들과 이렇게 행복하면 그 하루하루가 행복의 날,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너무 성경이 정확하죠. 여러분 아멘 했는데 우리 실습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가족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부담이 없으니까 더 좋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서 좋죠. 또 우리 정말 못하는 거, 여기 내 아버지, 내 엄마, 또 우리 가족이 없지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선수 말씀 놀랍죠?
맛과 멋을 즐겨라.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세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갖지 못한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을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좋은 결혼, 막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내가 그거를 가지면 좋아요. 오늘 가질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오늘 못 가졌어요.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평범해요. 그리고 좋은 직장, 뭐 최고의 대기업이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또 내가 막 좋은 뭐 인류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결혼, 이거 중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러면 지금 내게 없는 이 현실은 저주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학교,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관계 속에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가 학비를 못 대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기말고사 곧 다가올 시즌이 됐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럼 이때쯤에는 학교에 가서 4시 반, 5시 반에 가서 1번으로 들어가서 도서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7시, 8시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외하러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두고 3, 4시간 가외하고 돌아오면 3, 4시간 동안에 계속 내가 차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싸두고 가방을 보관함에 두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또 왜 탁월한 머리가 아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장학금을 조금 탈 수 있고, 뭐 이럴까? 가난과 내 능력 없는 것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최악의 날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탁 올라가서 강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호야, 네가 힘들구나. 힘들어요. 내 친구들은요, 운도 좋아요. 걔는요, 아버지도 부자고요. 걔는 공부도 잘하고요. 걔는요, 하는 말 다 잘 돼요. 근데 저는 노력해야 되고요. 뛰어다녀야 됩니다. 걔는 정말 럭키비키 인생, 그렇죠? 완전 좀 럭키한 인생이고 저는 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참 울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고노야, 그렇다. 인생에는 럭키한 인생이 있고 너처럼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있다. 너는 럭키, 운으로 사는 사람, 운 좋은 인생 되기 원하냐? 아니면 그레이스,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하냐? 여러분, 뭐 뻔하죠. 너무 힘들지만 팍 떨면서, 하나님, 저는요 은혜로 살기 원해요. 그래서 최선 다하기 원해요. 그래서 그 힘든 날을 마지막 귀퉁이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쫙 흘리고 나면은 그렇게 힘들었던 날이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였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은혜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를 초대해 주시고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잘났다 뭐 이런 거 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고생한 얘기, 제가 힘들었던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멘 하는 포인트가 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은혜로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가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돼서 서 있는 저를 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어떤 직장 맡겨주셨습니까? 어떤 가족 맡겨주셨습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교, 그리고 이 직장, 이 가정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달까? 이게 정말 단가?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건데, 여러분, 특별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었죠. 내가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이미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바로 그 한날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최선 다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하루를 최고의 날, 축복의 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믿는 우리도 하루를 축복의 날, 최고의 날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막 안 먹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요, 가족들한테 잘하고 싶어요. 근데 막 가족들한테 막 퍼부어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행복을 내가 깰 수도 있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미워! 하고 소리 빽 질러가지고 그런 내가 미워갖고 하루가 그냥 완전히 망한 날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내게 주어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많고 도대체 일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특별언총, 말씀을 깨닫는 능력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루가 최고의 날, 최선의 날이 되기 위해서 하나를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분명하지요. 우리의 인생 우연하게 존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날이라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전도서 12장은 이 결론적 권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 그리고 너에게 삶을 주셨다. 근데 그 삶이 너무너무 빨리 가서 나는 아무 낚시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20대 또 3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안 될 것 같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중년의 그리고 장년 여러분들, 우리도 20대와 30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눈 한번 깜짝 꼈더니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라고 말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날이 속히 간다. 아무 낚시 없다. 하는 해들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이미 알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밝은 날에 왔죠?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둠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주 젊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는 것처럼 인생이 어두워지는 때가 있다. 마지막이 가까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깜깜한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장마를 지내본 우리는 알아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요 구름이 확 껴요. 어두워집니다. 그다음에 비가 쫙 내려요. 그러다가 또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납니다. 다시 구름이 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탁 멈춘다 이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인생에 많은 남은 청년들에게 젊음이 속히 가니까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인생의 반을 산 중년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무게가 있습니까? 또 인생을 많이 살아서 이제 후반기를 살고 있는 노년 성도에게는 이게 얼마나 무게 있는 말입니까? 시간이 훅 날아갑니다. 그러니 너에게 생명 주시고 너에게 이 한날을 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하지요. 맛과 멋을 즐겨야 되고 가족과 행복을 누리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도 다해야 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둠이 가득 차고 구름이 꽉 낀 날에도 그날의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인생에 구름이 꽉 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고 그냥 최악의 날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지. 막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내가 몰랐던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꾸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환경이 막 코너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코너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코너만 보지 않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코너로 몰아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돌이키려 하시는구나.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돌이키려 하시는구나. 아들아, 너 너무 열심히 살지만 너 세상을 향해서만 질주하고 있구나. 딸아, 너 너무 세상만 바라봤다. 네가 나의 정결한 신부였다. 근데 너 세상에 너무 빠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이키려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과 내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되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부흥회 갔더니 오늘처럼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예 감사합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만 갈까 하다가 부교육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같이 오시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갈비 정식, 무한 리필 갈비 정식을 주셨는데 야 1인분에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들 오라고 해가지고 총 14명이 왔어요. 전체 16명이 왔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아예 뭐 하실만 하니까 하겠지 하고서 갈비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막 육즙이 막 너무 부드럽고 입맛이 확 돌아요. 먹는데 너무 죄송해서 죄송하긴 한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죄송은 하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대접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부함을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정색을 딱 하시더니 목사님 저 그렇게 부자 아닙니다. 그 저는 갈비 먹다가 떨어뜨릴 뻔했어요. 근데 왜 갈비를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셨는데 되게 성실하게 해서 키우셨어. 집도 하나 사시고 좋은 차도 사시고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또 아주 멋있는 분이었어요. 권사님이신데 아들을 데리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너에게도 물질의 축복 주실 거야. 그러면 교회와 어려운 사람 도와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방황했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서 뛰쳐나간 거예요.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업은 이어받아야 되니까 이어받았는데 엄청나게 또 아버지보다 더 이 감각이 있어갖고 사업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집도 막 2채, 3채 사고 차도 여러 대 사고 막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술 마시러 가면은 방 같은 데 들어간대요. 뭐 룸사롱 이런 데 들어가면은 남자 그 시중드는 바텐더 이런 분들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2명, 3명 있고 아가씨들이 한 3, 4명 들어온대요. 근데 재미없게 하고 뻣뻣하게 하면은 야 여기 50만 원 있다 받아라 딱 주면요 남자들이 갑자기 형님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아가씨들한테도 뭐 50만 원, 100만 원 팁 딱 주면서 야 잘해봐라 그러면 오빠 하면서 막 엉겨붙고 별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빠 다 할 수 있어요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들한테 돈도 딱 주면서 50만 원, 100만 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돈 앞에서 다 벌벌 와. 그런데 그분이 잘 알죠? IMF 맞아서 박사에 났습니다. 집 다 넘어가고 여러분 차 다 넘어가고 월세 사는데 오빠 아니면 형님이랬던 사람 아무도 안 쳐줘더래요. 맨날 전화하는 사람은 빚독촉 하느라고 빚쟁이들. 그리고 사람들 세워가지고 검은 옷 입고 장내 복장 입고서 딱 서가지고 돈 갚어 이러더래요. 그래서요 애들이 아빠 무서워 집에 들어갈 때 까만 아저씨 있으면 무서워 이러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대요. 아빠 아닙니까?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자들은 그래요. 이 악의 고리를 빚의 고리를 끊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는 옥상으로 올라갔대. 신발을 딱 벗고 진짜 신발을 벗는다고 그러대요.
더 이상 인생을 걷지 않으리라. 나 마지막 여기 있었다 표시로 신발을 딱 벗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딱 한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 어머니라고도 안 하더라고. 엄마 미안해. 난 놔줬는데 내가 바라는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엄마 미안해 하고 딱 뛰어내려고 하는데 엄마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너도 교회 위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살아가라. 그리고 엄마랑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쭉 흘리고 다시 내려와서 신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돌이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런 얘기를 갈비 먹으면서 해요. 제가 울다가 결국 체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은혜 받고 그날 저녁에 큰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최악의 날이 어떻게 최고의 날이 됐습니까? 절망의 순간, 정말 어둠이 꽉 낀 그 순간, 충밖에 없던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나를 만드셨고 내 생사와 복을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신처럼 약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미래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비가 내려요. 구름이 껴서 어둠이 꽉 찹니다.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에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날도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너 집에 있는 아내, 남편, 내 형제 아니고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좋았고 어떤 분은 힘들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었고 내가 이 말씀 들을 수 있었어. 그리고 난 돌아가서도 내게 남겨진 시간들이 있어. 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어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 속까지 깊이 여러분 기억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제게 주신 이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직장과 제게 주신 관계와 제게 주신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지만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딸과 아들이 아빠, 나 공부를 하는데 학비 대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1초도 주저 안 하고 없어. 아니, 부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염려 없이 도와줄 수 있지? 없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딸, 아들, 아빠는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부자셔. 도울 수 있는 분이한테 입이 쭉 이렇게 나면서 막 삐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신문을 돌렸었다. 옛날엔 신문을 돌렸었거든. 우유를 배달도 해봤어. 길바닥에서 코피가 이렇게 났었던 적도 있고 그랬다. 그리고 도서실 자리가 없어 서서도 했어.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었어.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럭키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레이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때 내가 아멘하고 하루하루 살았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이렇게 쌓이게 돼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랬었어. 그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 명은 졸업을 해가고 한 명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걔네들도 여러분처럼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나는 더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좋았겠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제가 가르쳤던 하나님, 이제는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됐어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래서 기도했구나. 걔들이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목사님하고 고기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차도 마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내가 고기가 너무 맛있다, 차가 너무 맛있다 막 이랬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목사님은 교수님은 다 좋다고 하세요 그러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아주 꽤 큰 대형교회 집회를 하고 왔어요. 거기는 호텔급으로 저를 대우해요. 저는 거기 가면 또 딱 교수의 이걸 해가지고 네, 아보카도 very 맛있습니다. 이게 고기 스테이크 레어 좋네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저녁이 더 행복해요. 그냥 목사님하고 고기 타든 안 익었든 먹으면서 웃고 차를 마시면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요, 오늘 목사님의 꿈을 들었어요. 너무 산속도 아니고 너무 도시도 아니고 정말 전원 아름다운 산 밑에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고 하셨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되게 그 얘기 듣고 저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고, 더 감동이었던 것은 그런 교회가 완성되면 교수님을 일본으로 부르겠다고 해서 제가 마음속에 적었어요. 1번 야호! 이러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이 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저녁에 왜 나왔어요? 가정을 두고 쉼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왜 안 힘들겠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뭐 예수님도 뭐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뭘 다 좋겠어요. 우리 성도는 다 좋습니다. 그렇게 막 일을 깨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하는 이날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터와 좋은 교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뿌리를 보면 오늘일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는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라면 하나라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주신, 오늘 최고의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 짧게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네, 행복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억울해도 기도하며 사는 삶, 그 하나님의 기억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행복한 삶. 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 늘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내고 2절 한번 더 부르고 우리 쭉 외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먼저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이 하루를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모 위해서도 우리 자녀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를 지켜주는 서로를 위해서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숨어 다닐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박사과정하고 똑똑한 분이고, 우리 사모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좋다고, 왜 속 안 새기는 성도가 성도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좋다고 믿고 걸어가는 목회자와 사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죠. 우리 2절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 늘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나를 만드시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외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